말씀 이사야서 15장 28절부터 14장 28절부터 15장 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블레셋과 모압에 관한 모압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벨론 그리고 다시 아수르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주변 여러 나라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들을 중복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보고 아담의 그 후손에서 쭉 이어오다가 바로 이 노아 시대에 셈, 함, 야벳 그 삼형제를 통해서 전 인류가 그렇게 퍼져나갔음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계 역사 안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여기죠. 고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점차 아주 극도로 개발되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성경 말씀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젊은 지구론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그냥 신화와 같고 설화와 같은 얘기들을 과학이 발전되니까 더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는 그런 좀 성경을 무시했던 이들은 이 모순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발달하면 성경이 진짜 가짜고 분명하게 거짓인 것으로 드러날 줄 알았는데 반대의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전 인류가 크게 한 4종류, 3종류의 사람으로 다 귀결된다고 하죠. 셈, 함, 야벳 족속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인류 안에 실제로 이 소련 사람들의 그 DNA가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지금 DNA를 분석하면 이를테면 아시아 계통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저기 유럽 쪽에 있는 유전자와 훨씬 더 비슷한 점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수치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니 더욱더 셈, 함, 야벳 흔히 말하는 이렇게 백인종, 황인종 그리고 흑인종 이런 인생의 큰 종류를 그렇게 나눌 수 있음을 구분지을 수 있음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달하고 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주변 나라들은요 실제로는 직접적인 형제들이기도 하고 먼 친척들이 다 하나같이 다 그래요. 네,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가수루힘인가 그 계통의 블레셋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전 인류의 한 족속으로 창조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한 족속으로 이렇게 묶어주신 그냥 반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학적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나라들의 면면들을 살펴볼 때 다 먼 친척, 가까운 친척, 그리고 형제들이었다라는 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을 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압은 누구의 조상이었죠? 모압? 누가 조상이었죠? 모압의 조상은? 네? 누구요? 모압, 암몬 이 두 족속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네? 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네, 롯. 그 롯이 이제 소돔에서 도망하여 나올 때 아내는
같이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 두 딸이 함께 나왔는데 그 두 딸의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그 말이 농담인 줄 알고 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내도 잃고 딸과 함께 롯이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 상태. 소알성에도 머물렀다가 산으로 다시 도망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거 인류가 우리의 귀한 그 아버지의 후손이 더 이상 끊어지게 생겼으니 우리라도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여 낳은 후손들이 모압 암몬인 것입니다. 모압 암몬은 사실 아브라함 계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통, 가계로 볼 때 아주 가까운 족속들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특별히 그 안에 가족들의 이 얽힌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이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고 외식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거짓된 가짜 사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더 힘든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며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또한 만들어 놓은 우상들, 이러한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많이 힘들게 가시노릇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가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가족에게 있다고.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친척이, 친구가 가장 가깝게 믿었던 그가 마지막 때에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영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 좀 못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 무엇이 반드시 됩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여러분, 경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그것과 달라서 반드시 돼요. 우리의 차원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하심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도로만 우리가 짐작해보고 희미하게 알 뿐, 사실 우리는 너무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완전히 틀려요. 그 레벨이.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가 우리 인생들의 어떤 희노애락을 모르잖아요. 개미가 지금 우리 가까운 미래의 일들, 내 지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들, 자녀와의 이 대립, 개미가 그걸 알 수 있겠냐고요. 개미가 100번 태어나도 사람의 그 일들을 도저히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개미와 우리의 차이보다 몇 갑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조금 보여주신 것만 약간 이해할 뿐, 이제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면 그 광활함과 광대하심을 이제 그때서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지금도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사실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을 써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저 옛날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하늘나라에 가면 뭐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어느 정도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우리가?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다른 때는 뭐 할까요, 그때는? 근데 뭐 하는 건지 아직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있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린다고만 하고 있죠. 거기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네, 우리 대천덕 신부 그 예수원 가면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거기 밭에 그거 써 있어요, 돌에. 잠깐 들려봤었는데요. 거기 가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된대요, 2시간. 예.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목사님하고 거기 가려다가 좀 제약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신부님이 세운 그런 기도원이니까 거기 룰에 좀 많이 매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있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텐트도 뭐 자유롭게 못 치고 막 그래서 거기 못 가게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고즈넉한 분위기나 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터의 그 모습은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어쨌든 거기는 무조건 노동을 하셔야 돼요. 거기 가면. 왜냐하면 노동이 뭐니까요? 기도니까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바탕이 된 기도가 진짜 기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뭐 설거지나 채소를 기르는 거나 이런 거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대천덕 신부님은 신분을 가졌지만 그때 당시의 신부는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목사보다 훨씬 더 개혁주의적이에요. 성경적이고. 네. 존 머레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대천덕 신부님이 그 머레이 가게는요 다 원래 개혁 기독교예요. 천주교가 원래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좋은 개혁주의 정신으로 세워진 예수원이라는 그곳에 아주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기도가 곧 노동, 노동이 곧 기도라는,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 땅을 이용해야 된다는 아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좋은 기도원입니다. 예수원. 예수원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 다릅나무, 이렇게 안쪽에는 물간부가 이렇게 까맣게 돼 있고 겉에가 아주 아이보리색으로 예쁜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걸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일이 돼가지고, 네, 이제는 거기서 직접 그렇게 안 만들고 뭐 공장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다 손으로 다 만들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노동이 돼가지고 이제는 안 만드신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진짜 이렇게 다 드려지고 바쳐진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에 큰 공격을 가하는 자들은요, 타락한 기독인들,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와 기독교의 분위기를 맛본 자들이 마지막 때에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을 해롭게 하고 또 잡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성경의 모든 기록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경영하심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진짜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원수가 되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인들, 네, 그런 이들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교자의 자리를 허락하게 될 그런 이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안의 원수가
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일가 친척이, 친구가 가까이 믿고 진짜 신뢰했던 그가 우리를 그렇게 넘기게 될 거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모압 암몬 족속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압 암몬이 너무나 잘못을 많이 했었죠. 여러분, 이런 잘못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겨 가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하신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모압 암몬은 너무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그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압 암몬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막 함부로 잔인하게 대한 겁니다. 뒤에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진 약한 자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압 암몬 족속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총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진노로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큰 저주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저주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 풀려 있고, 당연히 모압 암몬,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이들은 무슬림들, 다른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저주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격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공의롭게 대하는지를 나타내주고 계셨던 말씀들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압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황폐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블레셋 나라의 소멸의 말씀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 상태, 남쪽 유다 나라마저 북쪽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길을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면교사 전간소연 삼아가지고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키고 좀 남은 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믿는 유다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아수르 나라를 내가 망하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들어서 망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뭐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신흥, 그냥 조금 떠오르는 국가 정도예요. 대제국 아수르를 바벨론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데 적어도 180년, 200여 년 후에 있을 그런 일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도 망하게 할 건데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망하게 할 거다.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아수르가 누구에게 도대체 무너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근데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멸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과 또 예견하시는, 계획하시는 이 경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네들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말씀들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있는 대상자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그 순간 그들이 섬기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만 그들의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럴 때 구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우리의 복음이 다시 수출돼서 이 사랑의 빚을 졌던, 복음의 빚을 졌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건져내는 이 일을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들이니까요. 자, 그런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이 섭리하심, 경영하시는 역사는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 주변 지역 블레셋이나 이제 시리아, 또
암몬, 모압, 네, 이런 모든 나라들 있잖아요. 또 이제 흥왕하여 일어나게 될 바벨론, 이런 나라들.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누가 점령하죠? 메데 나라가. 그 메데는 바사, 페르시아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대제국의 역사들을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겔, 그리고 또 뒤에 계시록의 말씀, 네, 이런 말씀들로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게 진짜 신이시다. 이사야 뒷부분 40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상들, 가짜 신들, 나하고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소송해보자. 나는 여태까지 예언하였고 그것을 성취했다. 역사를 봐라. 과거의 모든 역사를 돌아봐라.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난 이루었다. 그러니 내가 진짜다. 너희들이 진짜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 너희들이 성취해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 주장들인데요. 우리 이사야 그 4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증거가 됩니다. 증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 주장을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막 주장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 주장이 진짜가 되기 위한 증거를 우린 제시해 주어야 해요. 그런 방편들을 이 지혜로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14장 28절부터 15장 9절, 마지막 절 9절까지 그렇게 블레셋과 모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고 황폐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1절부터 14장 29절에 보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뭐하지 말으라고요? 기뻐하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몽둥이, 막대기, 도끼를 드셨는데 그 몽둥이와 막대기, 도끼와 톱은 뭐예요? 그 주변 나라들이에요. 아수르 나라, 블레셋, 바벨론, 모압, 암몬, 시리아,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징계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몽둥이로 그네들을 쓰긴 썼는데 얘네들이 너무 막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 도구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대로 의롭고 선하게 공의롭게 사용되는 게 참 좋은데요. 이 다른 나라 블레셋이나 이런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 하면 악하게,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되는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도구들이,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하여 우리는 얼마나 영원한 상급이 남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진노를 당연히 받지 않을 정말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니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 다른 은혜가 더 이상 없으셔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야 하는 거예요. 원망할 만한 일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모세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제발이지 너희 백성들에게 나를 향한 원망을 그치게 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원망은 무슨 죄다? 죽을 죄다라는 거예요. 죽을 죄.
여러분,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네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간음, 우상숭배, 그 다음에 시험과 원망. 네, 원망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다른 것들 때문에도 실제로는 죽었어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은 잘 안 하셔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죽었다? 원망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이지 원망하는 거 그쳐가지고 죽음을 면하도록 하라고 좀 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엄하게. 여러분, 이 원망하는 일을, 아론과 모세를 향한 원망,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냐? 너희들 지금 나하고 모세, 아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람 원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를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준엄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죠. 그래서 거의 장정만 60만이고 노인, 여자, 또 이렇게 어린 아이 다 합치면 한 최소한 200만, 애굽에서 한 200만 정도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 200만 중에 반 이상이 광야에서 40년 만에 다 엎드러졌어요.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할 때 20세가 됐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만 40년이 지난 6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애굽 가나안에 들어간 최고령은, 그러니까 많아봤자 이제 60세. 그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모세도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마 80이 넘어서 들어간 거고, 두 사람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령은 60세였다. 60세 밑이었던 거예요. 20세 밑으로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모든 이들이 다 엎드러진 겁니다. 그래서 초기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듣지 못했던 이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신 겁니다. 신이 거듭 신자, 다시 신자예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강론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20세 안 됐던, 그래서 이제 많이 된 사람도 60세 정도 됐던 이들을 향해서, 할례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경영과 또 계획들, 생각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생각과 경영은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뜻을 성경과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잘 순간순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뭘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지다롱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간단하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된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테이프 좀 이제 들려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지다롱 목사님 예배 테이프들을, 이 아날로그 테이프를요, 이제 디지털 음원으로 바꾸는, 이렇게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들으면 우리 우리 서집사님부터 유집사님, 우리 박순기 집사님 다 나옵니다. 거기에 기도하시는 거, 또 저 박승희 집사 저 말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박승희 집사님이 젊은 목소리로 막, 학생 때였는데 순기 말해보라고 막 그러면서 하셔요. 그런 목소리 막 다 낭낭하게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다 들려드릴 건데요. 진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주옥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우리 총회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총회장님께 허락 받고 다음 총회장님 때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게 많은데, 진짜 제가 들었던 너무나 명쾌했던,
신앙생활 간단하다. 다른 거 없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다 하시면서 했던 말이 그저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진짜. 이제 문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거, 네, 그것을 찾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자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는 않았지만 더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날마다 찾는 일이 참 중요한 거고, 그런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 네, 된다, 이루어진다. 생각한 것은 되고요.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100%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잘 이겨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진노하시기 위해서 썼던 막대기가 도끼와 톱과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움직이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톱이 어떻게 톱을 쥔 사람을 움직이겠어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이방 나라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시도한 것입니다. 나름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좀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 여기 분명히 29절에 말씀합니다.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이 막대기 저 막대기 쓰시는데 그 막대기가 아이고 부러졌구나 잘됐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나무 멍에가 부러지면 무슨 멍에가 옵니까? 쇠멍에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치던 막대기가 꺾였다고 좋아할 일,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막대기를 통해서 회개됐나?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갔나? 그것을 살피셔야지. 막대기 부러졌다고 이 멍에가 벗어졌다고 그거 기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잠시 그쳤는데 내가 더 이상 더 큰 진노를 받지 않을 만큼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혔나? 그걸 봐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들어서 또 모압을 들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나머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은 누구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쌍둥이 형님. 네. 그러니까 에돔은 진짜 가까운 족속이에요. 근데 에돔이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했는지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이 에돔 사람들, 모압, 암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과의 일들이에요. 네. 물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의 아주 미묘한 그런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다툼과 갈등이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과의 다툼인 거예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지 몽둥이가 꺾였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기근, 사륙을 통해서 블레셋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32절에 보니까 시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세우시겠다는 말씀.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모압이 1절에 보니까 하루 만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모압이 수치와 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재물 가지고 아무리 도망해봤자 도망한 그곳에서 재앙을 또 만나게 될 거다. 네, 뱀을 피하려고 하는데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피하여 도망했는데
뱀에 물리고 이런 일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압과 블레셋 또 암몬, 에돔 이런 이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간교하게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막 정말 잔인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네들이 그대로 그것을 당한다라고 예언하고 계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100% 완벽하게 생각했던 대로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치게 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만큼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징계하실까요? 110만큼 징계하실까요? 성경은 90만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해요. 항상 우리가 범한 죄보다 경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스라 9장 13절. 에스라서 9장 13절입니다. 에스라서 9장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늘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도구로 사용되는 도끼와 몽둥이, 톱과 이 막대기가 경하게 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구 잔인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네들의 그런 잔인함을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심판의 도구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7장 7절. 사도행전 7장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종 삼는 나라를 내가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종 삼고 막 지나치게 대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지불 하게 하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고 경영하신 대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만약에 우리의 여러 가지 멍에가 꺾이고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내가 그 멍에를 더 이상 지지 않을 만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혔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결코 우리는 악한 날에 악인이 악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선하고 좋고 기쁜 날 하나님께 의롭게 선하게 또 자비로운 도구로 사용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좀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과 도구로 남은 때를 지내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열방의 여러 나라들이 자기 자신들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만큼 노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되며 경영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절대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자비로우심,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손을 힘입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과 어려움들, 또 장래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을 앞서가시면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와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신실히 맡기며 신실한 그분만을 의뢰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적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